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조금 더 찾으면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펴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의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소. 우리 지난주에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바울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26장, 27장을 중심으로 봤는데 바울의 죄가 뭐냐? 바울의 죄는 뭐라 그랬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바울의 죄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내면 속에 뭐예요? 시기하여 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왔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무리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처럼 바울을 죽이고자 했을까? 그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어떤 그 아담의 여신을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어서 그들의 경제권을 쥐고 가고 생활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신이 아니다. 그것은 참 신이 아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다. 선동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의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바울과 충돌이 일어나있다. 그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시기하여 혹은 자기들이 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하여 결국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 그런데 바울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였었고 그 다음에 그들 또한 바울을 신문해 봤더니 바울이 꼭 죽을 만한, 그리고 바울을 꼭 체포해야 할 만한 제목은 아니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성경에 나왔던 부분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동일하게 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예수에 대한 동일한 부분. 결국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일한 부분이 뭐예요?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그러면 예수가 그들에게 그 체포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의 내면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그것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예수를 바라봤을 때 예수의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꼭 그 사람을 죽일 만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러한 죄가 그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온 무리가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를 빌라도 앞에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였다라고 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를 고발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바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부분 속에서는 뭐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부분 속에서의 가장 그들이 거슬려지고 그들로 하여금 가장 분노하게 했던 부분이 뭐겠어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부분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분명히 예수에게 시험을 하고자 우리가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까지 던지죠. 그럴 때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바치라 그래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였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내면 속의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요, 그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보면 4절에 그를 신문했던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신문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떠한 모든 부분 속에서 그가 죽을 만한 죄, 그가 잡혀와야만 한 죄가 그에게는 없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동일한 부분이 또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며 가르치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가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그가 갈릴리에서부터서 이 예루살렘에까지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갈릴리부터서 시작을 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거겠죠. 결국 그것이 뭐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그가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이 부분을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으로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보십시오. 첫째 뭐예요? 그는 누구예요? 빌라도이죠.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넘겨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를 시기하여 넘겨주었다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결국 뭐예요? 무리들을 선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6절과 27절에 보면 동일한 부분이 나오죠. 무리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쫓아가서 그 도시에서 또 쫓아내기 위해서 죽이고자 하여 무리들을 선동하여라는 단어가 나왔던 부분이죠. 동일한 것이죠. 결국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 보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빌라도는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 대제사장 이 종교자 지도자들이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서 예루살렘에까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기에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 시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죠. 갈릴리에서부터서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백성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자, 동일하게 또한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59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예요? 빌라도는 뭘 알고 있어요? 결국 예수는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넘겨주는 그들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어떤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시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시기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는 거죠. 이것을 포장하는 거죠. 그가 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예수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결국 그들이 뭐예요? 그것을 시기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그들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다르게 포장하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뭐예요? 그 내면 속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 내면에 시기함이다 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죠. 여러분, 왜 시기할까요? 시기하는 것이 어떨 때 시기함이 나타날까요? 이 사람이 나보다 잘 됐을 때 우리는 시기함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풀렸을 때 시기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기함은 뭘까요? 나보다 무엇이 더 잘 나타나고 잘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보여졌을 때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시기함인 거죠. 결국 이 시기함은 뭐예요? 죄를 낳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낳게 되는 거죠. 그것이 스스로가 그것이 미움이 감당이 안,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까지 돼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까지 되겠지요. 그런데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계급으로 따지면 위에 있는 사람이 선동할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이 선동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선동은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떠한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와 반면에 선동할 수 없는 사람은 뭐겠어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선동할 수 있는 힘도 없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설득력도 없겠죠. 또 다르게 또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은 뭐겠어요? 지도자는 선동할 수 있겠죠. 군중들을 어떻게 선동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죠. 바르고 정의로운 길로 선동하게 되면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가게끔 길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같이 갈 수가 있겠죠. 그와 반면에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도자가 악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다르게 선동한다면 이건 또 다른 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가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힘의 논리로서 선동이 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지난주의 이야기와 오늘 예수의 탁에 나타났던 이 부분 속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선동했던 그 선동이 방향이 바른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동함은 결국 뭐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고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이죠. 이 선동함이 결국 어디까지 타협돼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타협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어떤 선에서 타협이 돼요? 결국 살인자, 나쁜 사람을 그들은 누구와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와 바꾸고자 하는 거겠죠.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해요?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의 시기심이, 그들의 잘못된 선동이 어떤 결과를 낳아준 거예요? 판단까지도 흐려지게 만들고 판단까지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시기함, 선동함. 그 선동함이 결국은 13절,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선동함으로 일어나는 거겠죠. 자,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 백성들을 그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극장에 있는 그 바울을 잡기 위해서 선동해서 그 무리를 가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바울을 알았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들은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그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흥분해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거겠죠.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 과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동의했을까요? 그리고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봤더니 갈릴리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그 혈흔이 글쎄 예수와 비슷하대, 뭐 이런 스토리도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대, 이런 스토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그 힘이 뭘까요? 선동함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방향으로 지도자가 그것을 선동했더니 그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군중의 그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자기가 서 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쨌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동일하게 시기함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갈릴리부터서 예루살렘에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시기함이 그것을 어떻게 변절시켰다고요? 그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까지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본질을 희석화시켜버리고 그것을 잘못되고 왜곡시켜버리는 그 모습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모습이죠? 그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들은 뒤편에 있는 사람으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자 지도자의 이 모습들,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뭘까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무엇을 지키고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죽기만 하면, 그가 사형만 당하면 아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의 이후의 사건은 뭐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예수가 부활했대. 그것이 뭐예요? 바울이 고발당하고 고소당하는 제목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접해가는 제목이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대. 예수가 살아나셨대. 이 이야기가 결국 뭐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갈 수 있었던 제목이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부분이었을까요? 심지어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마저도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소식 앞에 왜 그들이 두려워할까요? 라는 거죠. 그것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두렵다라는 것이죠. 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두려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죠. 주인이 그 농장을 맡기고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한 사람을 보내서 그 농장에 나온 수확물들,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품삯을 또 이렇게 주고 그것을 수고하기 위해서 보내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키고자? 자기 것이라는 부분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왜요?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이것이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자기 것처럼 살고 있는데 원주인이 나타남에 대해서 그들이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결국 그것을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 대제사장들도 뭐예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이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아니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것이 뭐예요? 군중들을 선동할 수 있던 부분이었었고, 그것이 그들의 하여금 두려움이 됐었고, 그 두려움이 있기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더 강력한 게 나타났죠. 그가 부활했대. 그가 살아났대. 그랬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리고 지난주에 봤었던 사도행전을 보면서 동일한 공통적인 분모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지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군중들을 선동했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향해서 뭐예요? 그 바울의 가르침 앞에 그들이 뭐예요? 시기하였다라는 마음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표현됐다고 그랬죠. 동일하게 오늘 여기 본문에다 보면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 대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인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빌라도의 그 내면 속에 뭐예요? 저들은 그 예수를 시기하였다. 그 예수를 시기한 이유가 뭘까? 그 예수의 가르침이 참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기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참을 그들은 기가 막히게 포장하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선동했다라는 말 앞에 빌라도도 흥분하면서 예수를 그러면 죽여야지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그것은 당신들이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었고 많은 이적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유대인들에게 그 가르침을 줬는데 당신은 그 내면 속에 시기함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빌라도가 그 지도자를 바라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부분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쥐고자, 그것을 놓치지 않고자, 그것을 지키고자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갈릴리부터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대제사장들만큼, 종교 지도자들만큼의 지키고자 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들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가치가 지금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보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거겠죠. 만약에 지키고자 하는 것이 더 무게가 있다면 왜 예수를 따르겠어요? 그것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나는 그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지켰습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내면이 정말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애가 뭐예요? 고민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더 무게가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다고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겠죠. 그와 반면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가정이 있죠. 그들도 자녀가 있겠죠. 그들도 한 동네에서 자랐던 홈타운의 친한 벗들도 있겠죠. 그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외면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게 있는, 더 소중함, 더 가치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로 한 거겠죠. 그런데 대제사장 그룹들은 자기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를 죽였으면 하는 마음까지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삶,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산다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분 속에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기도하오니 이거 위에 더 주시고 더 주시는 것에 대한 것에 따름이 아니라 이것이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의 말씀이기에 예수를 따르는 삶이기에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하는 그 삶, 내가 이것보다는 예수를 더 의지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예수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더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더 누리면서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 이것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보면서 야, 저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이삭보다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가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가는 그 단계, 그것이 뭐예요?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간다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많이 실수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뭐예요?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것을 선동을 하고 잘못 곡해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기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정말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참 복음을 바라보고 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생각들, 나의 삶의 가치관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내려놓음의 삶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삶, 날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시기심과 욕심과 다른 것으로 잘못된 곡해되는 나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이 땅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단순히 부활주일만 우리가 누려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